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유액처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유액처 공동체와 이제 함께하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탈출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초월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은 광야를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삶에 있었던 이 광야 생활이 끝장나고 우리의 삶의 생명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을까요? 크리스마스 은혜의 시간들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겨울 하면은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트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리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리를 누가 많이 볼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요, 연인들이나 좀 인싸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많이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만남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트리 성지가 우리 서울의 몇 군데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의도의 더현대백화점에 가면 트리가 예쁘게 꾸며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더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백화점 가보니까요, 거기가 서울에서 단일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건물로서의 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딱 오픈한 지 1년 만에 연 8천억 원을 달성해서 이 오픈 이래상 가장 많은 금액을 달성한 백화점. 또 작년 겨울에 거기 트리를 정말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증대돼서요 1조 원을 돌파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더현대 서울만의 특별함, 무슨 성장의 비결이 있을까 전문가들이 평가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이 백화점만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내 실외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설계에 그 특별함이 있다. 저는 최근에서야 그 백화점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백화점을 방문해 보셨을 건데요, 제가 그 명성을 듣고 간 터라 좀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을 가보니까 이게 웬걸, 이 백화점이 제가 알던 그런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왔지? 저는 이 건물 외벽에 있는 빨간 크레인을 보면서 꼭 재개발 단지 지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더현대백화점이 돈을 많이 벌어서 리모델링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성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보고 예술 작품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시대에 뒤처지나? 개인적인 이 예술의 기준과는 사뭇 달랐던 이 기준 앞에서 조금 많이 난감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실내로 들어가 보니까요, 실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보니까요, 우리 옥상을 자세히 보면요, 옥상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옥상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기둥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옥상 라인이 쫙 열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중간에 빈 공간들을 뻥 뚫을 수 있는 실내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깥에 있었던 그 크레인이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그 지붕을 바짝 당겨주니까 이렇게 기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크레인이 멋있어 보이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건물 외벽에 있었던 그 크레인이 백화점 내부를 위한 예술적 장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나니까요, 이 성공 비결이 왜 디자인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겉모습 또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상황과 형편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것이 단편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의 퍼즐들이 맞추어져서 틀림없이 진실된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한번 고찰하면서 설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깨달음은 바로 사실과 진실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 사실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까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진실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니까요, 사실은 사실인데 플러스 알파, 곧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냐?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며 틀리지 않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진실일 수가 있죠. 하지만 사실이 진실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팩트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팩트만으로 현재 상황을 살피는 것, 또 팩트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팩트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모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팩트는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줄 것 같이 하지만 사실 중에서도 거짓된 사실이 있고요,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형제님들, 마음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여자친구들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따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빠 나 예뻐? 하면 어느 때든지 예쁘다고 하시고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답을 우리가 잘 찾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게 사실과 진실을 참 잘 살폈던 모범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실을 꿰뚫어 본 자,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실을 꿰뚫어 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타나는 두 정탐꾼 여수아와 갈렙은 이에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가나안 땅 문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 광야 생활이 드디어 종착점을 찍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후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27절과 31절에서는 이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이제 어떠한 땅인지를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와 축복이 가득한 땅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온 회중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너무 크게 기뻐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어. 우리가 그동안 수고해왔던 이 광야 생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꿈과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열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열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그 땅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키가 큰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경비는 너무나도 삼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승부를 하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저 땅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열 정탐꾼의 이 통찰력, 여러분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맞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2정탐꾼 중 10명은 사실을 받습니다. 그들의 사실은 논리적이었고 경험적이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요, 다수는 팩트를 보지만 소수만이 진실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은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좋은 땅을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다는 것이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사실을 직시했지만 사실도 알았죠. 이 열 정탐꾼처럼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들이 진실을 보는 눈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천사의 형태가 보인다든지 뭔가 하나님 비스무리한 형태가 보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 이 상황과 형편과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팩트를 바라고, 팩트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눈에 보여봐라, 증명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세운 팩트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실제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팩트는요, 하나님이 빠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에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에 누가 존재한다고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포함된 사실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칼인지 총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총명한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실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에 집중된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꼭 제가 권투를 조금 배웠다고 정창선 선수와 싸워가지고 이기겠다는 그러한 무모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 사실과 진실, 특별히 그것을 구분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실을 보는 눈이 왜 중요하냐? 광야를 통과하고 초월하는 믿음의 눈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진실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을 받던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떠돌다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너무나도 밝았던 열 정탐꾼, 세상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눈을 가졌던 이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빠진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결론, 하나님이 없는 결론에 치달아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겠던 그 땅,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주겠다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철회하신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떠돌다 죽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징계입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요,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입으로 내뱉었던 대로, 그들이 믿었던 대로 그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실이라 포장된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의 열매는 결국 멸망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았던 형벌인 것입니다. 세상의 팩트에 현혹되어 살다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실을 놓친 대가가 바로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올 연말에 참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이야기들과 또한 여러분들 삶에도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에서는 가정적인 문제로 좀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2024년 되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 삶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 같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 쉽지 않은 한 해, 그 한 해였지만 여러분 참 잘 사셨습니다. 참 잘 걸어오셨습니다.
은혜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신 그 몸부림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미래를 그렸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쉽지 않은 한 해를 살아갔던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한성교회 와보니까 참 대단한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도 참 바쁜 이 현실,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금 전도다, 토요 예배다, 리더 모임이다, 여기저기서 참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요, 뿌리 깊은 영성이에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뿌리 깊은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 결국엔 사실에 현혹되고 맙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깊게 내릴 때에 우리 가운데 진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 줄지라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가족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유액치 공동체 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지금 계속해서 영웅적인 인물에 대해서 찾고 있죠. 영웅적인 인물이 한 명 나타나면 뭔가 세상이 바뀔 것처럼. 또한 물질과 나의 능력과 스펙이, 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같은 믿음직스러운 인간관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돈보다 믿음직스러운 게 있습니까? 안정적인 직장보다 믿음직스러운 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이로움이 되는 그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사실.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우리는 돈에 목숨 걸지 않고요,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과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유토피아적 국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연말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면서요, 스스로 내가 어디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팩트보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진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묶여 있는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열 정탐꾼의 실패 요인입니다. 실패 요인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 역할을 착각했기 때문에.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2 정탐꾼에게 명령하신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탐꾼에게 말 그대로 정탐을 하라 얘기했습니다. 정탐을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들의 이 정탐 내용을 가지고 다음 길로 나아갈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정탐꾼의 역할일까요? 아니죠. 그 정탐꾼을 보낸 이겠죠. 보낸 이. 그러면 이 정탐꾼을 보낸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셨고 그 정탐 보고를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스러운 월권에 이와 같이 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요인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자면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 지혜, 능력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행동을 가리켜 나를 멸시하였다,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은 정말 진정한 영적 가나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다 라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가운데에 광야 생활로 허덕이며 기쁨과 감사를 잃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 평안, 가장 고귀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이 여전히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게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문제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광야 생활을 이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이 주권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배에 함께 생명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더 나아가 엑소도스 1월 1일 날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자인데도요,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내 자아가 나타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는지 계획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작은 선택, 시간 선택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강렬한 갈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전부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겪었던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내 영혼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 영혼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내 영혼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이 열 정탐꾼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요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요, 모든 계절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쩌면, 아니 우리는 어쩌다 그 하나님을 무지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던 모세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의 하나님은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또한 자기 열심과 수고에서 외면받았던 그 인생을 결국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밖에 수많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밖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듣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대선지자 예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또한 다니엘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요, 풀무불에 던져질 때, 특별히 그 풀무불이요, 평소보다 7배 뜨거운데 그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맹렬한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위기 속에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그 광야에서 건져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도 달려있지만 우리의 의지에도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겠느냐?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힘겨운 것 같습니다. 연말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위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이 시간 얻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걸으라 하시는 그 바다 위를 걷는 삶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비록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세상 속에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로운 불 가운데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원이며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위로가 가장 좋은 위로인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불편한 처방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입니다. 기회이며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지.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도 그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죄만 해결된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끊지 못했던 죄악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2024년 끝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도 이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의를 일으켰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것이 끊어지는 이 밤, 고쳐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과 관계가 회복케 하시는 기적의 밤 오늘 이 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케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회개하면 주님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을 해주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가 끊어지지 않은 이 욕심과 감옥의 정력과 분단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성공의 유혹과 인간관계의 유혹에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가 2024년을 끝내는 우리의 모든 죄와도 이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결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으며 고백합시다. 우리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으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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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만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일이며 가장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게 새깁시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실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팩트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오감이 열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여러분들을 맡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건강과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불안함입니까? 여러분, 그건 모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만큼 압도적인 위협이 우리를 감쌀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찾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끝까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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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데 또 죄와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고 우리의 능력이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주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이 모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과 불 가운데 걸어가고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 되어져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광야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사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를 통찰하고 또한 통과하고 또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다져주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